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21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예요. 7월 주제가 사랑의 중보기도인데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호 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중보기도에 대한 주제로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주에는 이 여행 중에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한 친구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빌려가지고 그 친구를 먹이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둘째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성경은 참 고맙게도 시작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존재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또 마지막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때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딱 둘로 나눈 다음에 이 양의 무리에게는 칭찬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은 자들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쪽 한쪽 쪽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생과 영벌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내 옆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주님으로 대했느냐, 주님으로 대하지 못했느냐가 내 영생과 영벌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영혼이 있는 그런 산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이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이 해부학과 이 예술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작품 안에는 이 근육, 얼굴 표정, 이 균형들이 잘 맞춰져 있죠. 이 대표적인 작품이 이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이 5m나 되는 큰 그 다윗상을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였고, 또 이 바티칸 성의 바티칸에 가면 중앙에 있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근데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면 이 마리아가 이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힘없이 죽으신 그 모습, 마리아의 슬픈 표정, 이 옷자락,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인간의 몸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해부를 해보기도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면서 우리 얼굴에 눈, 코, 입, 양손, 양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작품에는 참 이 몸의 신비함, 몸의 균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당에 어떤 좀 이것은 보기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옷들을 이렇게 입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사랑의 중보기도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 몸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 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오늘 본문은 몸이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다. 여러분 조정민 하면 저를 딱 이렇게 보죠. 그죠? 이 한 몸 저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몸을 잘 살펴보면 머리로부터 하면 머리, 눈썹, 눈, 코, 입 이렇게 각 다른 지체들로 이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이 몸되기 위해서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병원도 다 달라요. 이비인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뇌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고, 왜? 각 지체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술에도 전문 분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마음교회 하면 이 교회 한 몸이에요. 그러나 이 한 몸 안에 뭐 각자 이종렬 어르신이 계시고 또 이제 윤희자매도 이렇게 왔는데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마음교회 성도인데 한 지체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증을 하려면 13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13절은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쉽게 연합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도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로마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고 또 당시에는 재산으로 여겼던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어우러져 있는데 이 어우러져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공식 선포하고 공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이 역사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호흡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3장 말씀으로 수예배 금요일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한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거기에 두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해서 성령을 주셨기 이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고 그 성령님이 결국 교회의 최고의 상징인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우리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어도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부족해서 이 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내가 과연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자,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거 가정이에요. 곧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불협화음을 가정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열등감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작품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기, 손으로. 손의 자국으로. 그렇죠? 그때 발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손이 일할 때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땀 흘리고 냄새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귀가 또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보는 것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다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발이 이 손에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손으로 발을 좀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저 기능을 하니까 귀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성도일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는 쓸모없는 자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이게 문제예요. 목회할 때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기 기능을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18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등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나 같은 얼굴, 나 같은 나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나는 왜 내가 유일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해서 우리의 몸이 한 몸이에서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눈은 눈의 위치에, 귀는 귀의 위치에, 손은 손의 위치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가 지금 새벽 지금 잠도 못 자고 자야 이 비몽사몽감이 있어요. 손을 막 비벼가지고 눈을 이렇게 대는 것은 누나 정신 차려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나는 쓸데없다라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지체, 나를 있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열등감을 해결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는 나의 피를 의해서 나를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지체 안에 열등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월감. 자, 우월감은 어떻게 말씀해요?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발이 부러워했던 게 누구냐면 손이었어요. 손. 그리고 귀가 부러워했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그 부러워했던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붙어있지 못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바른 손에 의해서 나는 쓸데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머리에게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른 열등감에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에 의해서 치이기도 하고.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어. 이런 나는 쓸데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러한 열등감과 이 우월감의 이런 갈등.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 몸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잘 맞아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마심에도 우리가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보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보면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세상적인 비교의 가치관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의 몸을 보고 알아라.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원리를 더 말씀을 해주세요. 자,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못했다 얘기하고 머리가 발도록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10개의 발가락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10가락에 발가락이 없으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균형을 이룰 때 이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이 10발가락입니다. 이 발가락이 있어야 우리가 서서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요즘 이제 네일 아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발톱에도 이렇게 칠해도 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미모와 발의 아름다움은 비례하지 않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굉장히 얼굴이 미모가 좋은 여선생님을 학생들을 잘 섬기라고 세족식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잘 안 씻으려 그 세족식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발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딱 씻겨주는데 그냥 꼼지락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은
굉장히 미모가 좋은데 발이 별로 안 이뻤어요. 그래도 주님은 동일하게 세족식을 해주고 저는 또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런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손톱 끝에 이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긴장을 합니다. 그걸 빼려고 막 눈은 막 보고 또 다른 손은 꺼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렇죠. 이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인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대종상을 받을 때에 스태프와 감독과 모든 사람이 상을 차려주고 나는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멘트를 이렇게 남겼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한 몸으로 우리를 한 지체로 우리는 여겨주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는 역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사모님이 나누어드린 이 기도, 우리 이 코팅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있어요. 하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 지체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또 한 면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이를 치유 집회한 다음에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한 지체로 서로 돌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치유 기도를 같이 해보겠는데 한 사람을 떠오르는데 내가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름과 병명이 있어요. 이름과 병명을 넣어서 우리가 사랑의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다 정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치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김정옥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오시어서 김정옥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옥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김정옥을 씻으사 정하게 하시고 김정옥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김정옥에게 임하시어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옥에게서 모든 어둠의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임하시는도다. 김정옥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김정옥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노라. 암은 즉시 떠나가라. 치유의 성령님이 이 시간 오시어 기름을 부으시는도다. 김정옥의 병은 즉시 떠나고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치유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김정옥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는 그런 역사가 한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 지체가 될 때,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도 그 은혜로 또 한 사람은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 했는데 영혼 구원의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팅지는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